네, 할렐루야. 9월은 거룩함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주 안에서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힘차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공원이나 유원지, 혹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옥포고의 언덕길, 또는 저기 파랑포, 또는 우리 운동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거기 운동함에 있어서는 규칙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쉬었다가 앉았다가 갑니다. 어떤 규칙이 없이 아주 자유롭게 운동을 하지요. 그러나 스포츠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인을 시켰는데도 골인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 이유는 왜입니까? 반칙을 함을 통해서 골인을 시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때로는 심판이 노란 카드를 들어서 반칙을 경고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심하면 빨간 카드를 들어서 퇴장시키기도 합니다. 격렬한 운동일수록 그 규칙이 굉장히 엄하지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도요, 학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칙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벌을 받게 되지요. 모든 일은 정해진 기준인 규칙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건강도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요, 순환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역행할 때 건강에 이상이 오고 잘못됩니다. 건강 세미나가 요즘 많죠. 이쪽 저쪽에서. 우리 건강 세미나 중에 유명한 박사님이 있다면 황성주 박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이 소개해 준 건강의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두 번째, 아침 운동을 생활화하라. 세 번째,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라. 네 번째, 꿈과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 다섯 번째,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스스로 개발하라. 여섯 번째, 부지런히 일하라. 일곱 번째, 새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하라. 여덟 번째, 휴식 스케줄을 철저히 누리라. TV를 보지 말고 신문을 보지 말라. 아홉 번째, 건강과 성공의 전념성을 가져라. 열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멘. 황성주 박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울러서 그분은 선교 활동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한 생식 이론에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의학적인 의미와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누구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저절로 지켜집니다. 새벽에 박차고 일어나고 또한 첫 시간을 드리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얘기하는 거죠. 요즘 특히 코로나 환경에는 더욱더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가 애쓰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발전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흘러가야 됩니다. 2018년도보다 2019년, 2019년보다 2020년, 또한 2021년, 다가오는 2022년이 더욱더 발전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을 소유해야 되겠죠. 건강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풍요로움이나 풍성함의 개념이 아닙니다. 건강의 개념은 균형입니다. 인생의 삶이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지식에 치우치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예술성을 붙잡고 이것이 전부다 하고 다른 가치를 잃어버리면 역시 그 균형도 깨집니다. 돈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역시도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뭡니까?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균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고린도후서 이제 막바지가 다가왔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교훈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균형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새로운 달 9월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건강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건강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바로 믿어라 라고 교훈합니다. 잘 믿는 것과 바로 믿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믿는다는 말을 씁니다. 잘한다는 말도 씁니다. 잘하는 것과 바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믿는 것과 바로 믿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잘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형식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 형식적으로 바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보이는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참 바르게 믿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다는 이 말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학교에는 꼬박꼬박 가고 있지만은 공부가 안 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는 형식은 갖춰 있는 대로 바로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믿으라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알라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에서는요, 스스로 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확신입니다. 내 스스로 아는 것,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아는 것, 그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쩌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제일 요구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식당에 가서요, 불고기 3인분을 시키면 한 그릇에 담아오는데 눈으로 보면 1인분보다 2인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뭔가 모자란 듯 싶어서 저울에 딱 달아보면 2인분이 맞아요. 또는 3인분도 맞고요. 어떻습니까? 저울에 달아보지 않고 눈으로 짐작하는 것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저울에 달아보면 정확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시험해 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달아보고 한번 확증해봐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믿고 확신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바로 잘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에 도움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고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파가 있지요. 구원파의 주장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됩니다. 신앙생활이 쉽거든요. 난 구원받았다고 깨달으면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고 뭐 편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성도 여러분, 자신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갖는 구원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만일 의인이라 하면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구원파의 주장처럼 의인이라고 자신들이 칭한다면 삶 속에서 의로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에 보아도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우리는 작고 또한 크고 여러 가지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 겁니다. 주일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칭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의인의 반열에 섰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구원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구원을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한 줄로 끝내지 않습니다.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9단계의 과정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9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제일 최종 단계가 뭐냐? 영화 단계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완전한 우리가 구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성화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고 다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깨끗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음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이젠 끝이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회개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비우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마 오늘 밤도 예배 전에 여러분들은 각자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론 고집투성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예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회개의 덕목이기 때문에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안 하죠. 그거 자체도 이단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 안에 거짓과 더러움을 몰아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말씀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달아보아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달아보아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고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는 날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른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균형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란 것은 바로 믿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의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안 준다고 했습니다. 의심하면 역사도 없습니다. 확신이 믿음이죠. 우리 주님은 늘 이적의 현장에서 뭐라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죠. 아멘 믿사옵나이다 했을 때 거기서 확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바로 알아야 바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확신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안 믿어지다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을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믿어지는 확신의 자리에 이르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알매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 확신으로 넘쳤던 한 권사님의 믿음은 제자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아는 것도 아니고 21세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펄펄펄 끓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1.1획도 그 글자 글자를 다 믿었던 분입니다. 그 권사님과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물리쳐집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물리쳐지십니다. 다른 사람도 확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권사님은 확신의 전염병을 옮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불평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히려 거룩함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어른은 늘 확신의 전염성을 만나는 사람에게 다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확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맹목적인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교과목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학력이 부족하고 아무리 무식한 분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면 그분을 상대할 자가 없는 겁니다. 바로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진리를 아는 옳은 믿음을 좀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전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오늘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보는 교회가 또 우리 거제에서 시각이 많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또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전염성을 옮길 수 있는 확신에 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고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바로 믿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진리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진리는 거스르면 안 됩니다. 기준은 따라가야 하지 그것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기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아는 사람이요 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정말로 진리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우리 옥포영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담을 수 없고 우리의 숫자로도 전혀 표현이 안 되는 분입니다.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외치면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믿고 그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걱정, 염려, 근심, 무거운 짐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의 글씨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삶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리번거리며 시선을 분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진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맙시다. 사람과 환경은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좋게 만났다가 나중에 보면 또 나쁘게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변하니까요. 그러나 이 진리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혹 있다면 내가 변하여 진리에다 맞추셔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이신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말씀에 우리를 세워가는 바른 믿음을 우리 소유한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 오염된 복음이 아니라 진리이신 진짜 복음을 지켜나가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몫일까요? 저의 몫이요?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는 조치합시다. 바로 삽시다. 좀 더 크게 해요. 바로 삽시다. 바로 사셔야 돼요. 바로 믿는 것과 바로 아는 것과 바로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지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에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옳은 자라는 말과 버리운 자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옳은 자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합격한 자. 버리운 자는 불합격한 자. 우리가 다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이 말은 가정이지요. 우리가 차라리 불합격자 될지라도 너희들은 합격자 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너희들은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제발 바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어지면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네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뭡니까? 세워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 뿌려서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교인들이 너무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제발 바르게 사십시오라고 지금 눈물 뿌려서 권면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바르게 살아라 라고요. 우리는 차라리 버린 자가 될지라도 너희들은 합격자가 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살은 자가 되라는 바울의 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기 위해서는 결심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말이죠. 바로 믿는다는 것은 결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믿기로 하자는 결심을 한다고 바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기 위해서는 결심을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을 자주 하는 사람과 일하려고 하면 참 따분하지요. 결심 자주 하는 남편과 사는 분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결심 많이 하거든요. 이래저래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온데가데 없어집니다. 자꾸. 결심이 아닌 거죠, 사실은. 결심은 결정적으로 신중하게 한번 해야 됩니다. 바로 믿기 위해서는 자꾸 결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무엇인가 느껴지고 다짐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믿는 건 뭘까요? 바로 믿어버리면 됩니다. 믿으려고 결심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는 결심을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믿어지고 살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은 결심의 공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살면 산다라는 겁니다. 바로 즉시. 어느 교회 모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 합니다. 이분은 하이웨이를 1시간 동안 운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이라 하지요. 고속도로를 1시간 오는 것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기도 시간에도 이분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던 부흥사가 그 집사님의 열심을 듣고 이분과 만날 수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유, 집사님 그렇게 먼 곳에 사시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애를 참 많이 쓰십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좀 멉니다. 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멉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좀 멀리 사는 것이 그렇지만은 그 이어지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저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우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살면 환경이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과 한 동네에 살아도 한없이 예배당과 먼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살면서도 예배당과 먼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운 성도들도 많습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멀리 계시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때론 차를 운전하고 이른 새벽에 오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 마음에는 아마도 이 집사님하고 똑같겠죠.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멉니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자리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결심은 이미 결심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이죠.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결심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건 결심이라는 모양과 같았지 그냥 나의 나쁜 변명의 습관입니다. 결심은 신중하게 한 번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나아간다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 혹 반복적인 결심을 한 것이 있다면 이제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달 9월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중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굳건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심하고 바뀌고 결심하고 변명하고 결심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였다면 지켜나갈 때 그 결심은 힘이 있는 겁니다. 9월을 보내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셔야 되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다 코로나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신 자유함을 누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그 무겁고 힘든 거 해결자이신 주님께 와서 기도하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멘과 동시에 결심하십시오. 반복적인 결심이 아니라 그 결심한 것을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고 하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항상 그 중심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거하심을 기억하시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삶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사는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도 우리 오포영과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균형적인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조차합시다. 진리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삽시다. 한 번 더요. 균형 있는 믿음 생활로 건강해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